할렐루야.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고린도 전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인사말에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한 사역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반응했는지 순종했는지 그 인사말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인사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는 절대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는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참 신앙생활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들은 늘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려움은 아마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처럼 주님을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의 길 아니지요. 그렇다고 실패의 길인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늘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엄청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다음에 이어지는 십자가는 뭘까? 그것은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골고다 언덕길은 고난의 길이지요. 그냥 고난의 길이 아니라 조롱과 채찍을 맞으며 가는 길입니다. 무리들은 떠들고 소리 지르고 야유하고 누구 한 사람, 예수님 옆에 오는 사람 없이 다 뒤로 물러서서 지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조롱당하며 채찍에 맞는 억울한 길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때로는 야유가 있고 누구 하나 대변해 주지 않는 그런 길, 그것이 바로 골고다의 언덕길입니다. 이런 길을 간다고 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란 소리를 듣는 것은 아마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오늘 읽었던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좀 봤더니 The Message of the Cross입니다. NIV에서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라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Preaching of the Cro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설교,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있고 십자가가 주는 설교가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나 설교를 미련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그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조롱받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런 어리석고 멍청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십자가의 도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말 같지도 않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바꾸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1장 18절 뒷부분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메시지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세상에서 멋있게 화려하게 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십자가의 메시지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늘 건드리고 있지요. 성도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정신 차려야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메시지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심령에, 그 심령에 와 닿으면 그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영혼을 만져주세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일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지요. 이 지혜를 영성이라 혹은 영감이라 그래도 좋고요, 말씀이라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말씀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식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교회의 문제를 자꾸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져가는가? 왜 세상에 전문가들에게 교회의 문제를 가져가서 상의하는가?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영감을 구해야 되고 말씀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의 전문가를 의지하는지, 만약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지식으로 풀려고 한다면 그 순간 교회의 기능은 끝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끝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전문가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볍게 본다는 것도 아니지요.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몰상식한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상식과 그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시작되는 19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물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록된 바로 시작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것은 아닌가 싶어요. 1장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통하여 지혜자들의 지혜보다 명철한 자의 총명보다 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말하는 그 지혜보다 훨씬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명철한 자의 총명함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려지게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와 명철한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선비라, 학자라, 그렇게 생각했고 누구와 변론을 해도 절대 지지 않는 변론가였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를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지혜나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를 만나 주셨다라고는 고백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자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는 이 방법,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미약해 보이는 이 방법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만약에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줄 우리 알고 있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의 미련함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계속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왜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할까? 유대인이 구했던 능력은 정치적인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요구했던 거지요.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라 이렇게 말할 때, 산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 천사가 와서 떠받침으로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표적을 보이라는 거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마치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벌거벗긴 채로 매 맞는 것, 그래서 이거는 실패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모습 보이지 말고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저들을 멸망시키고 무찌르고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와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표적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말고 사탄에게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좀 저들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저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는 때론 희생하고 때론 포기하고 때론 내려놓고 마지막에는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싸울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것 아닙니다. 지혜나 지식이 부족해서 내려놓은 것, 십자가에 위로 올라가신 것 아니지요. 세상에 강한 것이 아니며 세상의 방법이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내려놓고 때론 포기하고 죽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기를 원하느냐? 죽으려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지요.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려는 거예요. 놓으라는 겁니다. 놓아야 얻을 수 있고 주어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른 것을 자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선명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면 자꾸 세상에서 엉뚱한 짓 합니다. 신앙의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도, 희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면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아름다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구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늘 들어 알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설교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